7절 말씀부터 7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금요 철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날에는 방언과 방언 통역, 특별히 방언,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방언이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자기는 특별히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라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거기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하는 믿음과 여기 성령께서 은사로 내려주시는 믿음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saving faith입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도 없고 작은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은 인간이 뭐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오늘 은사로서 주시는 믿음은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인데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디빌히약 베쩌노 에빌골살 딤저노 디빌히약 베쩌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구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surance of the things hoped for.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나는 내 병이 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업이 지금 아주 망한 사람이 나는 지금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2, 3년 내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이 박사학위를 반드시 끝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소망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또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강남 지역에서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 이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내가 지금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이러지 말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하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육신이 약한데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이것이 꼭 되리라고 이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assurance,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난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믿음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데 뭐하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사로서의 믿음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공부를 해도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뤄내지만요, 아이고 요거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무슨 핑계 댈까 이러고서 이 핑계 저 핑계 생각하는 사람은 이루지도 못하고 핑계만 댑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은 돈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요. 나에게는 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서 하나님 나는 망해도 100억은 벌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서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걸 해갖고 이거 아마 망할걸 이러고 생각하고 하면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덜 망할 때 얼른 접어가지고 손해라도 들 보는 게 낫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영권을 바라는 사람은 영권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권을 바라는 사람은 물권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마음속으로 인권을 바라는 사람은 인권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면 11장 1절 후반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요, proving of the things unseen, 눈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귀신들도 안 보입니다. 또 천사들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옛날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었어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귀신을 좀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만나보세요.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있는 겁니다. 요새는요, 사람들이 이 귀신 가지고 장난칩니다. 뭐 카메라에 찍히면 뭐 나온대나 어쩐대나. 귀신은 카메라 안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메라 안 찍히는 겁니다. 그것은 참 영적인 존재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생애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입증해내겠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믿음이란 뭐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둘째로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그런 예를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그 변화산 밑에서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식을 데려왔습니다. 그 자식은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말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잡아서 거꾸로 때려서 거품도 내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만일 무슨 일이든지 좀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만일 할 수 있거든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그 아이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귀신은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괴롭혔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게 만들었고 머리가 되게 했고 자꾸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쫓겨간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간다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입증해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참 남편이나 혹은 우리 그 일가 친척들 중에도요, 이 귀신 역사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귀신 역사에 놀아나면서도 귀신인 줄도 모르고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니 내가 어떡하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것을 기도로 대적하고 명령하면 내가 1라운드에 케어는 못 시켜도,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키워는 못 시켜도 15라운드 끌고 가면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 근데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제발 나가줄래? 이래가지고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또 명령 하여튼 15라운드 끌고 가면 귀신들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아이고 저 사람 명령하는 소리 듣기도 싫고 내가 이 집엔 못 있겠다 해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축사는요 무슨 특별한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 많이 할 때 빨리 나가고 좀 덜 할 때는 적게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1라운드에 키우승도 하지만 권투 선수가 누가 1라운드에 다 키우승합니까? 5라운드에 키우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운 한두 번 시키다가 뺏는 사람도 있고 15라운드 끝 끌고 가서 한정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는 15라운드 끌고 가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어디 감히 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핵폭탄이라 한다면 귀신들은 뭐냐? 예수 이름은 핵폭탄 탄두다 그 말이에요. 탄두. 그 우라늄 플라토늄인가 뭔가 그것이 잔뜩 들어있는 탄두다 그 말이죠. 그게 자꾸 날아가면은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집안에서도 물러가고 사업장에서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세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력이 귀신 세력보다 억만 배나 더 세고 강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걸 입증해내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서는 이 아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땅 엎드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깨어나서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못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참 조용기 목사님이 큰 부흥을 일으킬 때는 그 금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살리 가서 금식 많이 하고 저도 가서 일만 있으면 거기 가서 금식하고 금식하게 되면 겨울에도 춥질 않습니다. 금식하면 희한하게 얼어 죽질 않아요. 아무리 추워도 그냥 담요 안 덮고 자도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크면 금식 기도해서 악령의 세력들을 가정과 사업에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아무리 지금 역사하고 있어도 나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낸다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 믿음이다 말이죠. 이 믿음,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상숭배자들이 많고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나 가정에 이 악령의 역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영안이 열려서 다 보면은 아마 피곤해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일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영안이 다 열려서 다 본다. 아이고 저 사람 3마리, 저 사람 2마리, 저 사람 20마리 이게 보이면은 참 설교도 못하고 다 잊어먹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자들에게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당신 무슨 귀신 붙었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덜 신령해서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요 모든 걸 귀신이라고 말하는 위험이 있어요. 병 조금만 들어도 귀신이다. 감기 걸려도 귀신이다. 길 가다 다리 부러져도 귀신이다. 그런 게 왜 귀신이에요? 그런 거 가서 얼른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귀신 들린 경우에는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귀신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경우에 정신에 약간 연약함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약 잡수시고 치료하고 편안히 쉬시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마음 넓게 잡수시고 해서 치료를 해나가야죠. 귀신인 것과 귀신이 아닌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를 때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양수 격장 써가지고 하나 걸리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아멘. 명령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는 세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아주 어떤 것들은 끈질겨가지고 기도해도 안 나가는 것들이 있고, 내가 니네 집에 문제부터 붙어 살았는데 네가 내쫓으려고 하느냐고, 내가 니네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붙어 여기 이 집에 묻어가지고는 대대로 중조 할아버지 돌아가시 할아버지한테 붙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한테 붙었고, 이제 너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집에 있은 지가 몇 년인데 터줄 때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끈질기게 안 나가려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고 강하게 갖게 되면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딱 주먹 내고 해보시죠. 우리는 이긴다. 네. 아멘. 손 내리세요. 우리는 귀신한테 질 수 없습니다. 귀신은 폐잔병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귀신의 머리통은 다 깨져버리고, 귀신의 대장 사단도 머리통이 깨져버리고, 성경에는 통자는 없어요. 머리만 깨졌다 돼 있지만 머리는 통이니까, 수박통처럼 통이니까 머리통이 다 깨진 존재들이다. 이미 폐잔병 진군대다 그 말이죠. 이미 패배한 군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우면 다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0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무화과에서 뭐 좀 잡수실까 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나가니까요.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놀라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너의 삶 가운데서 참 놀라운 역사, 기적,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의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는가, 등산할 때 보면 참 올라갈 때 아이고 내가 저 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는가, 참 올라가면서 또 내가 어떻게 내려가는가 참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갑니다. 그냥 가다 보면 산도 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 저녁 4시 오후 4시 되면 벌써 그 산을 넘어버렸다고 말이죠.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도 넘게 되고 산도 저 바다에 빠치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한강 옆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산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산이 좀 높은 것은 좀 내려가기도 하고 낮은 것은 올라가기도 하고 동쪽에 있는 산이 서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공연도 좀 하고 그러면 참 한강 보기가 더 재미날 건데 왜 저거 가만히 있을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바로 산입니다. 그 산. 근데 이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다에 빠치라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격려를 받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참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기도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그 어려움은 물러가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키워주소서,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무엇으로는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소망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그려보시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에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들의 방해가 있어서 피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전부 다 명해버리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 기업의 번창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장학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